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벳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벳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드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벳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가 다시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북왕국의 살룸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이 놀랍게도 6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8절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물론 그의 통치의 요약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새롭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의 통치 기간이 왜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가? 바로 10절 야벳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북왕국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남왕국은 다윗 왕조가 변하지 않죠. 한 개의 왕조에서 20명의 왕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북왕국은 왕조가 9번 바뀝니다. 계속 오반과 반역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전 정권을 부정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니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죠. 쳐 죽이고 그래서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이렇게 대놓고 반역을 했는데도 백성들이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반역은 강력했으며 힘을 갖고 있었죠. 놀라운 사실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스가랴와 살룸 사이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가까운 친구 사이에 이런 반역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부모 자식 사이도 반역을 하고 할머니도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 판국에 친구 사이에 배신을 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왜 살룸은 반역을 했을까요? 아마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반역한 원인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불안한 마음이 컸을 것이고, 그리고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더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를 주장한 것이죠. 결국 자기 힘만 믿고 남을 죽여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후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에 있으라 하신 것을 또 동시에 성취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스가랴가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또
이 스가랴에게는 개인적으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크겠지만 기회를 잃은 것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이 말씀이 예후에게 전해졌고 예후는 계속 자식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스가랴는 기회를 잃은 것이죠. 자기가 네 번째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준엄한데,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이제 난데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연결된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갔다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더 고집을 부리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그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된 살룸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여 끝이 났는데 그 친구를 배신하고 왕이 된 살룸은 어떻게 됐을까요? 13절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스가랴는 6개월 자기의 힘을 믿고 모반하여 친구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은 한 달 동안 다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가드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친구를 죽인 자의 최후는 한 달 천하로 끝이 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죠.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을 심어 거두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반역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증상입니다. 스가랴도 하나님이 없었고 그를 쳐 죽인 살룸도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고, 원래 왕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인데, 다 지금 이 북왕국의 왕들은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배신을 심으면 배신을 거둡니다. 믿음 없으니 하나님이 거기서 선한 것을 거둘 리가 없지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씨를 뿌리게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심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밖에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은 진리영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환경과 조건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선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도 데카로그 강해, 10계명 강해 6번째 계명을 묵상을 했습니다. 혹시 아직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남을 죽인 적이 없으니 나와 상관없겠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시대에 말로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이는 말에 전문가들입니다. 타고났어요. 우리 아이들 가르치도 않는 말, 욕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참 남 죽이는 말에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인격살인, 눈으로 총을 쏘고 말로 칼을 날리고 사회적인 살인, 왕따시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오히려 죽어주시는 진정한 친구의 본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나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사이클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을 죽여주시죠. 진정한 친구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 되어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도 친구 되어주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혼자 있는 사람 찾아가서 친구 되어주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그 옆에서 함께 지지해주는 친구가 되어주고, 죽음과 멸망의 사이클을 사랑과 생명의 사이클로 바꾸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살리는 말을 하십시다. 세우는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고 사람에게는 격려와 칭찬과 위로에 지지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전쟁이 멈추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강현우가 입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입대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이로써 우리 교회 군에 간 아들이 3명이 됩니다. 최지웅, 그리고 박주호, 강현우,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